이제 여기 한 지금 두 번, 세 번만 하면은, 두 번, 세 번 하면 그 뒤에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50마, 그 50가지 말을 이제 다스리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되면 읽어놔야 좀 더 좋으라. 좋은데 어쨌든 왜 이제 요거는 빨리 하려고 하는 거면 어제 우리 색계, 욕계만 했지, 욕계. 예.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 이야기 하니까 하늘 이야기는 좀 신나잖아. 내가 그거 가지는 않아도. 아, 하늘이 그런 게 있구나.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안 읽어봤을 때는 뭐 천상이니 기독교에서는 천상이 한 개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천상이 28개라. 그 이제 이 사실은 하늘에 어디 가서 그런 천상이 있다 하는 거는 그거 뭐그 증명을 못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정신세계 네. 단계를 얘기하는 게 네. 정신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와자재천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지옥에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범천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 수준에 따라 틀려. 그리고 최고 마지막 천에 들어가면 3개 중에 최고 마지막 천이 비상 비비 상처라 한다. 아, 상처 천. 예. 그리고 비상 상도 아니고 예. 비비상 상 아닌 것도 아닌 아, 거기 천. 그리고 이게 이제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비상 비비 상처 정에 들면은 네. 수행을 하다가 우리가 비상 비비 상처 정에 들 정도의 수준이면은 내가 죽어서는 그 비상 비비 상처 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 그 한번 태어나면은 그게 뭐그 수명이 한 8만 급인가 돼요. 근데 실제 시간이란 거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건 사람 개념상 관념상으로 하는 거지 시간이라는 건 실제 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러기는 그 뭐야 법성계 같은 데 보면 1년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급 즉일념이라고 1년 아무리 뭐 8만 급이는 어쩌니 쳐도 그게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에 그 의미 없는 거라. 몇 짧다 길다가 실제 시간이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상 비비 상처 정에 들 수 있는 내 정신이면은 그게 비상 비비 상처 천에가 난다는 거지. 네. 그다음 어제 비유했듯이 내가 짐이 무게가 예. 그러게 내가 비유할 때는 이제 우리가 100% 가만 꽉 찬 거잖아. 그걸 100근으로 계산한다면은 100근을 들고 가면 무겁잖아. 100근을 들고 뭐 예를 들어 100년 사는데 100근을 들고 산다 하면 그건 보통 무거운 게 아닌데 한 권도 안 들었으면 가볍지 당연히. 그 근대서로 비유하는 게 맞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근을 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은 지고 앉아 있으면 지옥이고 한 것도 없이 100근에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게 천국이지. 한 것도 없으면은 뭐 하나도 없으면은 티끌도 없으면은 그야 뭐 극락이지. 천국도 지나가 극락이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모르고 있는 게 천국하고 극락하고 틀려. 아, 예, 예. 아니, 천국은 아직 삼계 속에 있잖아. 삼계 속에 있으니까 그게 이야기가 틀려. 아, 예. 예, 그러고 이제 정신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어제 그 욕계 마지막 천 타화자재천인데 그 타자지천까지는 욕심이 있는 세계인데 그게 이제 욕계고 그 어제 욕계에 대한 설명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이 색계로 넘어간다면 이제 욕심 있는 세계는 이야기가 끝났거든. 색계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 알지만 읽어보면 뭔 내용일까? 이 선정을 얘기하거든. 선정. 그래 이거는 그냥 사람이 착하다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래. 이게 이제 예, 저기는 예. 사람이 이제 착하고 뭐 나쁘지도 안 하고 이러면 가. 근데 이 새끼처는 착하고 나쁘지도 않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출중해야 되지. 내 선정이 있어야지. 수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 한번 읽어보자고 오늘. 그 뭐 전번에 해서 있잖아요. 이제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그 이제 새끼가 이제 18초, 18단계가 나눠지거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모르고 읽었기는 그건 뭐 그런 값다 하는 거지. 그런 값다 해도 알아야 될까 이래. 아 그런 게 있구나. 어. 그래 이건 분명히 정신 단계가 다른 거라 새끼에 올라갔으면 이거 훌륭한 거지. 욕기에서 보는 눈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래도 부처님 눈에는 아직 애들이요 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에 비교해는 그거는 삼계가 화택이라 했기 때문에 이 중생들은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화택은 불타는 집이잖아요. 불난 집 속에 철없는 애들이 이제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이제 장자에 비유되고 장자가 애들이 여럿이 있는데 애들을 놔두고 장에 갔다 간 사이에 이제 이 집에 큰 집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제 철이 없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불이 무서운지 뭔지 그걸 모르고 요새로 치면 이제 컴퓨터 오락한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불이 난 위험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집에 돌아봤을 때 이 집에 불이 나서 애들이 다 타 죽을 판이잖아. 그렇게 얘들아 불이 나서 밖에 나오너라 했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제 아버지 말 안 믿는단 말이 안 듣고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반편을 써서 빼내주는 게 그리 삼계 도사 이제 이끌어내 불타는 집에서 이제 그 구출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출가하는 것도 내 책에도 있지만 출가하는 것도 이 삼계를 벗어나야 출가가 되는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출가를 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지. 삼계밖에 나가. 내가 삼계밖에 있어야 삼계 있는 사람은 구해내지. 나도 불 속에 있으면 구해낼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삼계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건 능엄정에 있거든. 그러니 아나나 세상에 마음을 닦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선날을 의지하지 못하여 지혜는 없으나 다만 능히 몸을 단속하여 음욕을 행하지 않아서 다니거나 앉거나 간에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애욕의 더러움이 생기지 아니하면 욕계에 머물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즉시 그 몸이 범천의 무리가 되는데 그와 같은 한 무리를 범중천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제 새끼 첫 번째 이제 욕심은 없는 상태지. 그렇게 무게를 치면 어제 얘기했듯이 아까 백건을 비유했다가 무게는 없어. 무게는 없으니까 이제는 그 뭐야 어쨌든 몸 가벼우니까. 그리여 범이라 하는 거는 깨끗하다는 뜻이거든. 범 깨끗하다는 뜻이야. 범천이 이제 몇 개가 이제 범천에서 맨 아래가 범중천이고 애욕의 습기가 이미 없어져서 애욕을 여인 마음이 나타나고 그 애욕의 습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애욕이 없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지. 보통 우리는 웬만해가는 애욕이 없는 마음의 자리를 모르고 있단 말이지. 완벽히 없어져야 이제 그렇게 애욕을 여인 마음이 나타나고 모든 계율에 대해 좋아하여 순하게 따르면 이 사람은 즉시 범덕을 수행할 수 있나니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범보천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범중천보다는 한 단계 더 위이지. 그 이제 새끼의 두 번째고 몸과 마음이 오묘하고 원만해서 위에 결함이 없고 그 많은 계율을 깨끗하게 지키고 나아가 밝게 깨닫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때를 따라 응하여 범중을 통솔하게 되어서 대범왕이 되나니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대범천이라고 하느니라. 그 범천 중에도 이제 그 왕이지. 그게 대범천이라 그래. 그 대비 아나나 이 세 가지 수승한 무리는 어떤 권에도 핍박하지 못한다. 다만 참다운 산마제를 올바로 닦지 못했으나 깨끗한 마음 속에 모든 번뇌가 동요하지 아니하므로 초선천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이제 선을 해가지고 초선 첫 번째 선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선에 들어가서 이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대범천 나온 게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치면은 색계천에서 세 번째니까 7천, 8천, 9천. 여기 9천이거든. 우리는 왜 9천에 간다는 얘기 이런 하죠. 9천 아홉 번째 하늘이.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옥황상제 이건 대범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경전 같은 읽다 보면 제석천왕이라고 나오는데 제석천왕이 대범천왕이에요. 그 대범천왕이 굉장한 불자요. 부처님 아는 그 항상 보면은 그리 부처님이 그때 성도일도 깨닫고 난 뒤에 깨닫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전부 다가 부처네 본성은. 그렇게 이제 준동 한 명이 개불성이네. 그거 놀라고 따시고 그 전부 부처인데 내가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열반에 들라 했단 말이지. 네.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깨닫고 전부 다 부처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열반에 들라 했을 때 누가가 그걸 말리느냐 하면 이제 대범천 제석천이 내려와가 큰일 났다. 이거 부처님이 한번 내려온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법문도 안 하고 가보면 이 중생들이 법문들이 기회가 없어요. 안 된다고. 그런 내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부처인데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다시 살펴보십시오. 가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그때 보니까 아하 이 묘한 게 부처는 부처인데 아까 이지 부처는 부처인데 본성은 부처인데 짐을 들고 내 짐을 들고 있지 그렇다고 부처 아닌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내 비유했듯이 사람은 사람인데 병이나 있는 거지. 병이나가 병원에 앉아서 있기는 이놈은 사람 노릇을 못 하잖아.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심각한 병이 심각해진 사람은 옆에 당신이 사람이요 해서 사람인 줄도 몰라요. 식물인간 돼서 막 알지도 못해. 그러기는 부처님이 너가 다 부처라 해도 우리는 부처인 줄 모르는 게 거의 식물인간 수준의 병자와 같은 거지. 이제 불교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병이라고 병원에서 나오면은 그냥 사람이랬지 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 돼가 나왔나? 있던 병 없어졌을 뿐이지.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면 자동 원래 그 사람이었지. 짐 갖고 있다 짐 없앴을 뿐이지 뭐 달라진 게 있나? 예, 그래 비유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항상 대범천이 가장 많이 나와. 제석천이 제석천왕. 그 제석천왕이 대범천왕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서 치면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옥황상제고 또 우리 우리나라 이제 그 당군 전설로 치면은 한웅이 제석천에서 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범천에서 내려와. 범은 깨끗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애옥이 완전히 말라서 깨끗해져야 여기가 가나니까 그 수준이지. 그렇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말을 범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뭐 그 뭐야 진언이라든지 다란이 이런 거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쉽게 슉슉슉슉 해결이 된단 말이지. 그런 얘기는 또 딴 내 거기서 많이 해놨어. 그렇게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나가야지. 진도 나가야지. 그런 이제 대범천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초선이라 그 삼선애가 처음으로 들어간 자리. 그 초선천. 그렇게 요게 이제 한 죽어서는 초선천이 되고 살아서 수행하는 사람의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요런 경계 정도 돼야 되지. 내가 애욕이 습기가 싹 없어졌고 애욕이 없는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그렇잖아. 이 내용이 그렇잖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정신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나나 그 다음은 범천 사람을 통솔하고 범행이 원만하게 되어서 맑은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며 고요하고 맑아서 빛을 내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소광천이라고 하느니라. 뭐 요거는 벌써 이제 대범천도 넘어가는 거지. 그 위에서 또 넘어가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는 거지 뭐 그죠. 빛과 빛이 서로 어울려서 밝게 비침이 끝이 없으며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유리와 같이 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무량광천이라고 하느니라. 빛과 빛이 서로 어울려가 밝게 비침이 끝이 없으며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유리같이 깨끗한 상태가 깨끗하고 맑고 밝은 거지. 그 정도 되면 무량광천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만한 광명을 흡수해 가져 교화의 실체를 성취하여 깨끗한 교화를 발휘하여 응용이 다함이 없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광음천이라고 하느니라. 요 광음천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말은 원만한 광명을 흡수해 가져 교화의 실체를 성취하여 깨끗한 교화를 발휘하며 하여 응용이 다함이 없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광음천이라 하느니라 했는데 이게 광음천이 이제 9천, 10천, 11천, 12천쯤 되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뭐 암경이나 이런 경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본래 어디서 왔나 하면 광음천에서 왔다고 돼 있어. 광음천에서는 빛만 있기 때문에 이런 형체가 없이 그래도 뭐 말하자면 이게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형체가 뭐 영 없는 건 아니래. 뭔가 이제 형체라 하는 것이 있어. 그게 이제 말을 영혼이라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복이 엄청 있겠죠. 이거 수행도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거기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빛일 뿐이래. 그냥 빛일 뿐이었는데 그 이제 여기도 내 얘기하듯이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도 복이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 복이 어느 정도 없어지니까 그냥 이제 걸어 다니지도 않고 날아다녔는데 복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제 안 먹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 안 먹고 사는 복이 없어지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먹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땅에서 이게
타락하는 이제 샘물이 솟았는데 그 네. 물이 굉장히 맛있는 물이고 이제 좋은 물인데 이제 그걸 어쨌든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거지. 먹기 네.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 몸이 무거워져가 날아가 다니지를 못하고 걸어 다니게 이제 땅에 걸어 다니게 되고 그 땅에 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땅에 붙어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그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는 이치에 의해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걸 조금 그래 먹기 시작하니까 이 형체가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게 이제 예. 그 전에는 보이는 게 없었는데 먹으니까 이제는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자가 다르고 남자가 다르다는 게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여자 남자가 다른 거, 내하고 다른 걸 만나니까 또 그 보다가 또 음욕이 발생하는 거지. 그 사랑이 싹 트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데서도 또 어떤 일이 생겨놓고 하면 이제 요걸 많이 욕심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가지고 많이 먹은 사람은 이제 좀 미련탱이처럼 이제 드러나고 그걸 조금 먹은 사람은 억수로 예쁘고 날씬하게 이제 나타나고 뭐 이랬다고 나와. 훨씬 예쁘게 나왔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가 발생되냐 하면 예쁜 사람은 이제 미련탱이 못생긴 사람 보고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못생긴 사람은 또 잘생긴 사람 보고 질투하는 일이 발생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자 여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발생되는 거라. 이게 옳은가 그런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발생되고 옷을 해 입었다고 나. 그리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고 나. 가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 어찌어찌 이제 발전 자꾸 하다가 이제 집도 차라리 이제 또 집을 짓고 들어앉아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기 집을 지었다고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샘물만 먹고 살았는데 그 샘물이 또 이제 그 복이 다 없어지고 그 뭐 이 집이가 나왔다고 나와. 집이 이름이 그래. 근데 집이라 하는 이제 그 열매가 있어가 그걸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먹을 동안 또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때가 돼가지고 또 이제 그 복도 다 하고 나니까 집이가 없어지고 벼가 나왔다. 그때 벼가 나왔다고 나와. 벼가 이제 그 이야기니까 뭐 이야기를 재미라고 였자만 그게 이제 쌀에 겨가 없었다래. 그 쌀이 오래 매달. 그걸 다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집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사랑을 하다 보니까 태로 인해서 애가 생기고 막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가족이 생기게 되는 거요. 그렇게 내 집에 해놓고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동네가 이루어지게 되고 동네가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이 맨날 나가서 벼를 따먹으려고 하기에는 귀찮으니까 오늘 가가지고 내일 먹을까지 따다 놓은 거지. 근데 그 이웃집에서 저 집에서는 내일 먹을까지 따가니까 나 모레 먹을까지 따가야지 그 따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꾸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모자라는 거라 들판에 나 있는 게 들판에 나는 게 모자라니까 이제는 이제 또 복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감해 버려가지고 이제 또 이 벼를 덮으시면 겨가 생겼다 그래. 그래가지고 공짜로 못 먹고 이제 까가먹어야 돼.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절로 벼가 났는데 또 그거 다 먼저 추수해갖고 이러다 보니 없어지니까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챙겨가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좀 챙겨가가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빈부 차이가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거 또 많이 먹은 사람과 적게 먹은 사람의 또 이제 모습이 또 달라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가 나중엔 다툼이 발생되는 거라. 이제 이거 서로 이제 다툼이 발생되니까 이제 그 맨날 싸움이 시작되는 거, 싸움 하는 거, 다툼이 시작되니까 하도 다투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니는 농사 일 안 하고 이제 이런 다툼을 이제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상전을 앉혀놓고 그 해결사로 한 사람 뽑기를 하죠. 이래 뽑기 시작한 게 이제 왕의 제도로구나. 그 니는 이제 왕 노릇하면서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 거 판정만 해주고 이제 우리 대신에 세금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호해주는 대가로 세금 내고 이래 사다 보니까 또 요 나라 있고 요 나라 있을 때는 또 이제 서로 이제 침범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래가 전쟁이 났다고 나와. 그 이야기를 이야기 그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근거가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이건 딴 얘기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야기 보면 강음천에서 왔다고 돼 있어. 처음에 내 영혼은 강음천에 있다가 와서
이제 퍼진 거 이게 이제 어제도 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화론 어디서 진화해 왔노? 어디 뭐 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진화를 네. 왜 해왔는지 이게 하여튼 개체는 못 찾아내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는 감금체에서 우리 영혼이 이 음. 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형체가 하도 얇고 깨끗해가지고 안 보였는데 이게 지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육체락하는 걸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남녀가 만나가 사랑을 하면서 또 태생을 해가지고 이제 자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인류 역사를 그렇게 이제 시작을 그렇게 봐. 예.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런 얘기가 있다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예. 재미로 듣는 거지 뭐. 그죠? 예. 이게 뭐 그 있던 없던 그 별 상관 없어. 예. 항상 이야기를 하면 뭐 옛날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재밌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얘기. 예. 그렇잖아. 우리가 암만 불교 얘기를 또 들어도 뭐 깨달은 사람이 뭐 법문한다 해도 내인데 실질적인 영향이 안 되면 별 뭐 의미가 있나.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실질적인 얘기로 구분해 볼 때는 그 내가 짐에 비유한 거나 예. 병에 비유한 거나 예. 이게 실질적이잖아. 그죠? 왜 내 안에 지금 예. 그렇게 나는 그런 얘기를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뭐 대단 않은 소리 자꾸 하면 뭐하노 그거. 맞습니다. 재밌을 뿐이고 뭐 그런가 하지만 내한테 영향력이 없어. 우리가 강원편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아무 의미가 없어. 당장 내 안에 짐이 중요한 거지. 예. 내 안에 어떤 무게를 내려놓느냐. 예. 그렇죠. 맞아요. 그게 실질적인 거 아니오. 그 내려놓으면 아니 소위 뭐 깨달았다 하는 것도 깨달아서 뭐 하게? 깨달은 사람이 한 짐 쥐고 있다 하면 이 의에서 생각해. 깨달은 사람이 한 짐 쥐고 있으면 뭔 소용? 깨달은 게 뭔 소용이 있어? 예. 맞아요. 못 깨달은 사람이 다 짐 한 개도 안 줬으면 뭐 깨달을 필요도 없을 거야. 가벼우면 됐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닫는 소견 가지고 막 해봤자 히로뿌이 안 돼. 내 안에 짐을 내려놓을고만 하면 되지. 그렇게 내가 저울을 옳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옳다 그러다 저울을 가지고는 옳으면 옳으나 그러나 다 시비지 뭐요. 그게 아니고 저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그것이 능력 읽어봐도 나오고 어디서 나온 게 그게 요괴라 하는 요괴 가래 갈에 사랑을 갈망하는 거 혹은 요괴 그렇게 아니면은 그 중국 선사들이 얘기한 데는 항상 보면 정예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짐덩거리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통념명백하다 했으니까 툭 터진다 해서 그거 내려놓으면 되지 뭐 예. 그렇죠 그게 더 실질적인 얘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게 실질적인 얘기 같대.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참고로 들어보자고 읽어보는 거래. 책에 있으니까. 예. 있는 대로 읽는 거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책에 있어 있는 대로 읽어보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어쨌든 광음천 나오니까 옛날에는 기억이 있어가 이렇게 수다스럽게 떠드는 거라. 예. 그 원만한 강명을 흡수해 가져 교화의 실체를 성취하여 깨끗한 교화를 발휘하여 응용이 다함이 없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광음천이라고 하느니라.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본래 고향은 광음천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아나나 이 세 가지 수승한 무리는 모든 근심 걱정이 핍박할 수가 없나니 비록 참다운 산마지를 올바로 닦은 것은 아니라 깨끗한 마음속에 거친 번뇌를 이미 항복받았으므로 이선이라고 하느니라. 요게 이제 여기 가야 이제 거친 번뇌를 항복받았다고 나오니까 아직 이제 이 뒤에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거 거친 번뇌 가지고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거친 번뇌를 항복, 그 욕계도 벗어났고 거친 번뇌도 항복받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 미세한 거, 그리고 안개처럼 짜오록한 거, 뭐 안경 낀 것처럼 컴컴한 거 이런 게 해결 안 된 거지. 그렇게 내 얼굴을 내가 아직 못 보는 상황이라. 예, 그렇게는 더 자꾸 번뇌가 미세해지는 거지. 이제 미세한 것까지도. 그리고 여기서는 저울이 아니고 거울이 필요하다 이거지. 내 안에 이제. 그 내가 이래 생각할 때는 그래. 그래도 참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잘 못 봐. 허물이 없는 사람 잘 못 보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 뭐 몇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 눈으로 봐서 남의 눈에서는 허물이 다 보이는데 자기는 없는 줄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 허물이 없으면 뭐 붙여지 뭐. 그래 허물 없는 사람 잘 못 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참선한다, 정진한다, 뭐 스님들로도 선방당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무게 다르라 하면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도 흉을 많이 뜯는 이유는 아직도 이제 이게 그 뭐 무게로 따지면은 인사 들어도 될 수준인데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뭐야 이게 거울로 비유하면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못 보는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렇게 자꾸 흉거리도 생기는 거라 완벽하기 전에는 안 그렇겠어요. 예, 예. 그 느낌이 은근히 이래 살펴보면 들어. 근데 그래도 참선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무게가 덜어져 있지. 안 그러면 그 무게가 뭔수로 그렇잖아. 근데 세상에도 안 하고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 그 스스로 무게를 많이 내려놔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가면 이선이라 그래. 이선 광음천까지가 그 이선. 그 여기는 거친 번뇌를 항복 받았는 수준이라. 우리가 참선은 정진하는 사람이 거친 번뇌를 항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선까지는 갔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라. 그럼 내가 올려놓은 영상 속에는 내 그런 얘기 해놨거든.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나가 들어봤으면 기억할지 몰라도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이어지는 생각, 그 다음에 특별히 일으키는 요 네 가지가 다 이제 그 병적인 생각이다. 이 생각이 싹 없다 하면 거친 번뇌를 항복받았다고 말해도 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럼 나머지가 한 개가 그대로 고요한 생각인데, 그대로는 고요한 생각도 실제로 생각이요. 예, 예. 그러기는 아직 그 생각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대로 고요한 생각을 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고요한 생각으로 앞에 네 가지 생각을 제거를 해내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약을 갖고 있는 건데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마저 없으면 병과 약이 함께 없어졌으니까 그래야 한 수준 또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거친 번뇌를 항복받았다 이 말 하는 거 보면은 그 앞에 네 가지 병적인 생각을 항복받았다는 뜻이지. 이제 아직 약까지 없어진 상태는 아닌 거지. 약과 있고 그런 거 그렇지 않나 싶어. 그리고 이제 아나나 이와 같이 하늘 사람들이 원만한 광명으로 음성을 이루고 그 소리로 묘한 이치를 나타내서 정밀한 행동을 이루고 정밀의 즐거움을 통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소정천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억수로 원하는 자리거든. 이 정밀의 즐거움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이러면 참 이제 그야말로 고요하고 편할 거 아니요. 근데 예. 여기까지 가야 소정천에 이제 올라가는 거래. 그 거친 번뇌를 항복받아가지고도 소정천까지는 못 가. 더 세밀한 것까지 이제 항복받아야 정멸의 즐거움을 통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소정천이라고 하느니라. 깨끗한 허공이 앞에 나타나 한계가 없이 펼쳐져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정멸의 즐거움을 이룬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무량정천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이것도 정멸의 즐거움을 이루었다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면 무량정천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원만하고 깨끗해져서 깨끗한 덕이 이룩되어 수숭하게 의탁할 만한 곳이 앞에 나타나서 정멸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변정천이라고 하느니라. 그 우리가 정멸 하는 소리가 겨우 새끼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처님은 정멸 수준도 훨씬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 거라. 보통 그러면 정멸에 가면 부처의 자리겠지 하는데 이제 요 새끼에 이제 한 13천, 14천 올라가면 정멸의 자리에 있다. 이 뜻이 이 말이 되고 있잖아. 이 경전에서 이래 있으니까 읽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 수긍을 한번 수긍하지만 경전에 없는 거 읽으면은 헛소리 한다 이 소리 하지. 이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 정밀이 뭐 다 된 것 같잖아. 근데 이 경전에 이래 있으니까 그죠. 이 세 가지 수숭한 무리는 크게 순하게 따름을 갖추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얻나니 비록 참다운 삶맞이를 올바르게 닦은 것은 아니나 편안한 마음 속에 기쁨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삼선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선정했던 그 단계로 좀 선정 네 개로 치거든. 세 번째 수준에 이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늘 사람은 몸과 마음을 핍박하지 아니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이미 다하였으나 즐거움도 항상 머무르지 않는지라 오래되면 반드시 무너지리니 그 괴롭고 즐거운 두 마음을 한꺼번에 다 버려서 거칠고 무거운 현상이 없어지고 깨끗한 복의 성품이 생기니와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복생천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막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버리는 마음이 원흉해져서 수승한 이해가 깨끗해지고 복이 막힘없는 가운데 오묘함을 얻어 순하게 따라서 미래제를 다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복의천이라고 하느니라. 이 하늘에서부터 두 갈래 길이 있으니 만약 앞에 마음에서 한량없는 깨끗한 광명으로 복덕을 원만하고 밝게 닦아 정득하여 머문 무리를 광가천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앞에 마음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싫어해서 버리는 마음을 정밀하게 연마하되 끊임없이 계속하여 버리는 길을 원만하게 궁리하면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며 생각마저 불 꺼진 재처럼 엉켜서 500급을 지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나고 없어지는 것으로 원인을 삼고 나고 없어지지 않는 성품은 발명할 수가 없어서 처음 방법은 멸하여 없어지며 뒤에 방법은 생기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무상천이라고 하느니라. 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 뭔 소린가.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뭐라고 하면 그 나고 없어지는 것을 나고 없어진 것 원인으로 삼아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고 없어지지 않는 거는 모른다는 거래. 나고 없어지는 걸 연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건강경은 많이 있는데 건강 삼례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개성이 있노 하면 이제 모든 개성을 내가 써가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진실한 뜻은 나고서는 멸치 않고 이제 틀린 뜻은 진실치 않는 뜻은 멸하고는 나지 않는다 돼 있어. 그 뭔 말인지 알아듣기 조금 반만 알아듣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짜는 예. 멸한 뒤에 다시 나질 않아. 멸하고 나면. 근데 우리 본 마음은 그 지금 모르고 있어도 예. 알고 나면 다시 멸할 일이 없어. 아, 본심은. 예. 그렇게 나고서는 멸치 않는다 되는데 얘는 이제 아직 나고서 멸치 않는 그걸 못 찾아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지. 500 생각 났다가 500은 그 500급은 그래도 된다고 나오네. 아나나 이 네 가지 수승한 무리는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괴롭고 즐거운 대상들이 움직이게 할 수 없나니 비록 움직이는 자기가 없는 참나온 경지는 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얻은 것이 있는 마음의 공부의 작용이 순수하게 익숙해졌으므로 사선이라고 하느니라. 그래 이제 이걸로 보면 이제 이 건강경 수준에서 볼 때는 아직 건강경 수준에 못 이른 거지. 건강경은 얻을 바가 없는 게 건강경 수준인데 여기는 얻을 바 있는 자리에서는 최고로 얻은 거지. 내가 그렇지, 그렇잖아. 그 얻을 바 있는, 수행해서 얻을 바 있는 데까지는 최고의 자리에 이른 거지. 근데 진짜로는 이제 그 안욕따라 삼략삼볼에 이르면 그거는 얻을 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멸할 일도 없는 거고, 그걸 얻고 난 뒤에는 그게 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안욕따라 삼략삼볼이까지는 아닌 이야기지. 그러게 아직 하늘 이야기잖아. 안욕따라 삼략삼볼을 얻은 얘기하면 부처 이야기로 바뀌어버려. 하늘 또 촉을 해버려. 예. 맞잖아요, 이거죠? 예. 이렇게 세밀하게 있는 줄 우리가 몰랐지. 이렇게 세밀하게 있는 줄 모르니까 많은 착각을 하는 거라. 쪼매한 거 가지고 막 한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게 쪼매한 거는 한 게 아니라. 아나는 이 가운데 또다시 5가지 돌아오는 하늘이 있으니 아래 세계 가운데 구품의 습기를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잊어서 아래 세계에서는 있을 데가 없으므로 버리는 마음이 같은 분수 중에서 있을 곳을 편안히 정립한 것이니라. 하나나 괴롭고 즐거움이 둘 다 없어져서 다투는 마음이 어울리지 않는 이는 이와 같은 한 무리는 무번천이라고 하느니라. 기와 갈이 서로 따로따로 행하여서 서로 상대하는 경지가 없는 이와 같은 한 무리는 무열천이라고 하느니라. 시방세계에 오묘하게 보는 것이 원만하게 맑아서 다시 티끌과 형상과 모든 잠긴 때가 없어진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성견천이라고 하느니라. 정밀하게 보는 것이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든지 걸림이 없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선현천이라고 하느니라. 모든 기미를 끝까지 궁리하고 색성의 성품까지 궁리해서 변제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색구경천이라고 하느니라. 요게 이제 앞에 요 네 가지 했는 이 네 가지는 불안천이라 그래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원치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쁜 데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이 수준까지 가면 너무나 이제 이 깨끗해진 상태지. 그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냥 불집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로 봐야지 이제 이게.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천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밑으로 뭐 돌아갈 확률이 적다고 얘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불안천은 저 모든 사선천의 내 천왕들을 또 유독 공경하여 듣기만 할 뿐 알거나 볼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높은지 이 이야기는 저 밑에 천왕들도 그런 세계가 있다던데 가는 것만 들을 뿐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가 상상이 안 되고 하나님도 그 상상을 못 한다는 뜻이래. 예, 그거 이제 사선천에 들어가도 이 불안천에 모르는 거요. 그 사선천의 천왕들도 모르는 정도로 되면은 그게 이제 색구경천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치냐 하면은 지금 마치 지금 세상의 넓은 들과 깊은 산에 있는 성스러운 도량의 터는 모두가 아라한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세상에 추악한 사람들로서는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아. 그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이 좋은 데는 다 아라한들이 큰 성인들이 있는데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래. 보통 사람 눈에는. 그렇게 하늘 그 높은 하늘에는 그 사선천에 사선정의까지 들었는데도 그 하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수준이 이렇게 많아. 그리 추악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아. 아나나 이 18하늘은 홀로 행하고 서로 어울림이 없으냐. 아마 이제 새끼에 들어가면은 누구하고 어울리질 않아. 혼자 이제 외롭게 혼자 그 선정 속에 말 그대로 선정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울림이 없으나 형상의 더러움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를 새끼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남하고 선정이 들어서 어울릴 일은 없는데 내가 아직 깨끗해지진 않았지. 내 자체가 완벽히 없어지진 않았지. 그렇게 내가 비유할 때는 영혼은 있는 거지. 억수로 희미하게 있어도 있는 거지. 그때까지는 있는 거라. 근데 그것도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것도 하나의 걸리는 거지. 가볍기는 하더라도 그 형체가 있다는 거라. 요까지를 우리가 새끼라 한다. 그렇게는 이제 18천. 어제는 욕계를 했고 욕계 새끼천이 이렇다 가는 건데 그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선정천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선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번에 선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도노 입도 요문론에 의거해가 올려놨는데 선정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 우리가 자선한다 하는 것도 참선한다 자선한다 하는 내용도 뭐라고 하면 좌락하는 건 앉을자자잖아요. 앉을자자라는 걸 뭐라고 마음 내가 이래 몸이 이래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몸이 앉아있는 거 가지고는 이야기해가는 안 되지. 몸이 앉아있는 거는 내 정진하려고 앉아있는 거지만 실제로 몸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앉아있는 거잖아. 그렇긴 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좌요. 그 다음에 선이라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그 헛단자에다 볼시자거든. 혼자서 본다는 거잖아. 그리고 선은 혼자서 그렇게 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이제 여기 금방 나왔듯이 누구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야? 내 본성을 보는 거. 그게 선이다. 이래 설명해야 되고 도노 입도요 문론에도 애 나오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선정바람이를 익히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정입니까? 했을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선이라 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 정은 뭐냐 하면은 본디 성품을 보는 게 정이야. 그렇게 본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서 본디 성품을 보는 건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마음이 생멸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성품이라는 거야. 그 수행을 잘하고 있는 데서 수준이 이제 초선에서 2선, 3선, 4선까지 있는 것인데 요 4선을 지나서 또 불안천이 4개 더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새끼다. 오늘 요 새끼는 요렇게 설명하고 마치고 요 물 한번 더.